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너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법이게 참여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 늘 사랑하고 돌보아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찬의 마음이 박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기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가 더욱더 뚜렷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지 않는 직접해서 성령님 함께하시기 원하고 예수님도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앞에 제자들의 증거로 떡을 들어 축사하시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이어 자매들을 축사하시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언약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고 또 삶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이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빌립보서의 첫 부분을 읽으면서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죠. 또 바울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게 이제 편지들을 보냈는데 그 편지들이 이렇게 남아서 우리 성경 안에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긴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왜 그렇게 기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많으니까 바울의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 빌립보서 그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 그거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또 갈라디아서 그거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고 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그래서 그 편지들 내용에 보면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또 항상 우리가 아이러니한 거는 이렇게 또 막 성령의 은사가 많고 막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빌립보서는 조금 우리가 다르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크게 그런 교인들 간의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도 교회 안에 그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을 볼 때 그 갈라디아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조금 갈등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 모이는 데는 갈등 없는 곳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뭐 갈등 자체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죠.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갈등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무슨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습니까?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가족 간에도 갈등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 형제와 형제, 형제와 자매, 자매와 자매 사이에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생명력이 없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뭐 우리는 안 싸웁니다. 뭐 이런 거는 조금 다시 들여다봐요. 응? 그런데 뭐 우리가 싸운다고 해서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사이가 견고해지고 신뢰해질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이지 그런 자체가 없다 하는 거는 뭐 한쪽이 뭐 생각이 없는 사람이든 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그런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 되라. 이런 권면의 말씀도 있지만은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이 편지의 분위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그런 신뢰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이제 이렇게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그리고 이제 1차 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의 소아시아의 유럽의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2차, 3차에는 다시 한번 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 교회들이 그 굳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었다 이게 모든 그 교회들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교회들을 안정시키고 교회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 말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교회 이게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늘 이렇게 소식을 듣고 받으면서 기도하고 또 편지를 보내고 그 바울이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로부터 특별히 이렇게 뭐 재정적인 그런 사례를 받지 않고 다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일해가지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그 사역을 자비량 선교 또는 자비량 목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베드로나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또 바울과는 다른 스타일의 사역을 해서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았다.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옳다 그러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 돼가지고 이제 대체적으로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서 살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힘쓰자 막 이렇게 전통이 돼서 오늘까지 내려왔는데 또 이제 지금 시대는 또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자꾸 약해져 가고, 옛날처럼 교회가 이 목사님을 대우하고 목사님을 살해하는 것이 이 옛날과 다르다니. 옛날에는 목사님 주의 종이다 그러면 잘 모셔야 된다. 특히 또 이 목사님을 잘 모셔야만 복 받는다 그러면 최고 좋은 걸로, 응? 대접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그런 분위기가 온데간데 없고, 응? 제가 이제 우리 많은 교회들을 보면 이제 젊은 세대들 보면 왜 우리가 목사님한테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냐고 막, 응?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좀 살벌하더라고. 안 받는 게 낫지. 그거 뭐 왜 그렇게 해줘야 되냐고. 성도들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사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응? 해줘야 되냐고 말이지. 이런 또 분위기가 돼가지고, 그, 그, 문제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헌법연구위원장이가지고 그런 문제를 많이 내가 접하고, 응?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갈등이 되는데, 장로님들은 이제 성도 입장이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경제적인 부담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목사한테 이 경제적인 거를 많이 안 나가도록 애쓰시다. 또 뭐 그렇다고 뭐 목사들이 뭐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좀 그런데 갈등이 내가 있더라고. 근데 저는 목사들이고 제가 또 목사로서 기본적인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우리 그 교단의 장로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든지 존경하고 대접하는 것이 성도들의 책임이다. 그것이 많고 적은 거는 다를 수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주고 우리들의 영적인 지도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에 대한 그런 책임감과 그 최선을 없어서 못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없는데 없는데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하면 어떤 돈의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우리가 사실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그런 믿음과 존경과 신뢰 관계,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아서 이 길을 가는 거니까 뭐 대접을 받든 안 받든 나 길을 간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또 뭐 이거 뭐 왜 안 해주냐, 뭐 왜 요것밖에 안 해주냐, 또 이러면 이게 이제 서로가 불편해지고 문제가 생긴다. 서로가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신뢰와 그런 그 존경의 관계를 갖고 목사 성도들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근데 이게 계산적인 게 되면 참 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베드로와 같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례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전혀 교회에게 그런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성도들은 바울 멋지네. 바울 참 훌륭하네. 아마 성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응? 또 목사들 입장에서는 또 베드로가 지금 내가 말씀 전하는데 성도들이 나한테 대우하고 살해하는 게 마땅하지. 응?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 옳다 그러다에 따라서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꼭 무엇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바울 같은 분은 이 교회에서 사례도 안 받고 자기가 일해서 저 사역했다는데 왜 목사님은 일도 안 하고 가서 택시라도 하시지. 뭐 이렇게 나오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옳다. 이거보다도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응? 교회가 뭐 넉넉해가지고 목사님 삶을 100%다 책임져주고 목사님은 아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응? 목회하시는 일에만 전념하세요. 뭐 이런 교회라면 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얼마나 좋아 그러면. 또 그러나 교회마다 그렇지 않게 교회에서 목사님을 다 사례를 하지 못하고 책임을 못 져주면은 또 목사가 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요새 뭐 이중직 목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젊은 목회자들 보니까 이제는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 또 자기가 일하면서 응? 그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아지고 있더라고.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혼재돼서 목회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 베드로 스타일이 좋다, 바울 스타일이다 이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중요해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했냐,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중요해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렇게 하는 기본적인 가장 중심이 뭐냐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혹시라도 돌아다니면서 예? 그 돈을 받고 돌아다니면 야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저라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 복음 전파하는 데에 예? 방해가 되고 예? 이럴까봐 바울이 그렇게 했다 그랬거든요. 바울은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만약 그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 안 하는 스타일이 바울 스타일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자유롭고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시험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난 안 하겠다는 게 바울의 그런 성격이고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왜 그렇게 받고 다니냐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건 또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응?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그 정신이 뭐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유일하게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받아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했고 바울은 또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사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응?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 참여했다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말이에요. 응? 서로 이렇게 교제가 됐다는데 이게 그냥 마음으로 그 교제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힘들 때 물질적인 지원을 해줬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 빌립보 교회만 서로 주고받는 이런 관계입니다. 여기 주고받는 내 일, 내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다. 너희 빌립보 교회밖에 그렇게 한 것이 없다. 그래서 여기 주고받는다. 뭘 주고받아야 되나? 뭘 주고받아야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뭔 거래를 했는가? 응? 뭘 주고받았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말씀, 뭐냐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줬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뭘 줬어? 응? 와플 줬어? 붕어빵 줬어? 뭐 줬어요? 복음을 전해줬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줬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해줬죠. 영적인 것을 줬죠. 예?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이 자기들에게 준 영적인 그런 그 선물을 감사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뭘 줬다고? 예, 물질적인 지원을 했다. 그게 서로가 바울은 영적인 것을 줬고 빌립보 교회는 물질적인 것을 바울에게 줬다. 이렇게 한 교회는 너희들밖에 없다. 아마 다른 교회들은 그런 데 대해서는 빌립보 교회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혹시라도 사람들한테 오해가 될까봐 안 했고,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런 신뢰 관계였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그런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꼭 물질을 받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물질적으로 바울을 도와줬다.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관계를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가지고 여기 물질을 전달해 주거든.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가 이런 관계 속에서 영적인 것을 주고 또 서로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런 관계가, 이런 코이노니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런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쪼록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더욱더 성장해요. 또 여러분 앞으로도 어떤 목회자이든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로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이 너무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참 든든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 서를 마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11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됐다 이게야. 그걸 터득했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은 뭡니까? 막 낮은 거잖아. 궁핍하고 이런 거잖아. 이런 그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좀 있는 거, 좀 여유로운 거, 풍부한 그런 형편에도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사역을 통해서 이런 훈련이 됐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적응할 수 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또 감사하고, 어떠한 형편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걸 전천후 신앙이야. 좋을 때만 해바라기가 돼. 안 좋을 때는 그냥 푹 잠수 타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형편이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 보면은 어느 날부터 안 보여, 안 나타나. 이 사람이 우리 지방에도 떠났나? 근데 떠난 게 아니야, 있어. 근데 나타나지가 않아. 많은 그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했어? 뭔가 힘든 거지. 힘드니까 그냥 안 나타나.
나처럼 힘들어도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냥 흔히 우리 젊은 애들 마음만 따라 잠수 타버리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지. 더 힘들어. 설상가상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응? 이렇다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 형편이 좋다고 교만해가지고 어깨에다 힘 팍 주고 그냥, 응? 남들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도 또 있고 응? 그러나 내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항상 그 자족할 줄 아는 여기 자족한다는 것은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응? 뭐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가라앉지도 않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는 이 구절이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난 자족한다. 내가 현재 지금 나한테 있는 거, 응?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것으로 나는 자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거,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것에 나는 감사하면서 이 현재 있는 것으로 나는 그 만족하는 것을 이 훈련이 됐다 이런 소리예요. 없다고 해서 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남들한테 투정하고 뭐 요것뿐이야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또 많다고 해가지고 뭐 교만하게 이렇게 행하지도 않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는 이런 훈련을 배웠다는 그런 그 말씀이다. 응? 여러분 옛날에 이 바울 시대에 그 헬라 그리스 사회에는 이런 그 지혜자들이 많았어요. 뭐 우리 흔히 보면 뭐그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가는데 태양을 가리지 마라 한 그런 그 철학자도 있었잖아. 이런 이렇게 음침한데 캄캄한 데 사는데 알렉산더가 뭐 지혜를 구하러 갔더니 응? 햇빛을 가리지 마시오. 그 사람이 누구지? 갑자기 나도 생각이 안 나네. 뭐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 플라톤 뭐 이런 지혜의 사람들이 많았잖아. 근데 그 중에 이게 스토아 학파라는 그런 철학파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뭘 추구했냐면은 자유로운 삶.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그 흔히들 이렇게 정원의 넓은 정원을 서로 걸으면서 삶을 이야기하고 지혜를 서로 나눈 것이고 그런 그 이 자유로움을 추구했다고. 응? 그래서 뭐 있던지 없던지 이 인생이 이런 자유로움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그걸 추구했다고. 응?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 막 나 신경 쓰기 싫어. 나 그냥 나 홀로 그래서 뭐 우리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응? 나도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그거 보면 또 빠지게 돼요. 이렇게 그게 남자들이 그런 로망이 있는가 봐. 응?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여러분 가서 그 일주일은 살란가 모르겠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보니까만 멋있는 것 같지. 풀도 벨 줄도 모르는 사람이 뭐 그것도 그런데 살아본 사람이나 가서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는 그런 로망이 있는가 봐. 누구 잔소리도 안 듣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그 프로를 굉장히 좋아하고 보려고 그러면 그 부인들이 그만 좀 봐 그거 응?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이 가난하든 뭐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이런 것을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거하고 틀려요. 바울이 왜 그렇게 나는 모든 환경에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는 그런 이 지혜자들하고 틀리다니까.
바울이 그렇게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된 뿌리가 있어. 그 원천이 뭐냐면 그냥 인간적으로 나 그렇게 살고 싶어. 나 그런 걸 로망해. 나 그렇게 살면 이런 인간적인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울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 원천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13절 우리가 흔히 이게 빌사일삼이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했죠. 우리 바울의 그 신앙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거라고 제가 한 번이 아니 여러 번 전했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다. 응?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런 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냥 인간적으로 이게 아니고 이 바울의 삶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바울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바울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가난해도 좋고 뭐 더 좋아도 좋고 그 환경과 그런 형편이 자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야. 왜?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거든. 응? 가난해도 예수님 중심. 조금 풍부해도 예수님 중심.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항상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니까 형편 그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거기에 나는 좌우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믿음이 그렇게 감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면 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감정 상태가 좋을 때는 막 은혜가 충만한데 조금 누가 싫은 소리하고 누가 좀 반박하고 누가 좀 비난하면 팍 감정이 깔아앉아가지고 응? 신앙이 흔들리고 말이지. 그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하지? 사람이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남한테 좋은 소리 들을 때도 있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들을 때도 있는 거지. 그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은 신앙이 중심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또 환경이 좋을 때 환경이 살다 보면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뭐 나빠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응? 어떨 때는 돈이 잘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떻게 그냥 맨날 한결같이 그러면야 뭐 좋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그러나 우리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고. 근데 뭐 환경이 좋을 때는 성령 충만하고 환경이 나쁠 때는 완전 또 다운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거야. 왜 나는 안 도와주시는 거야? 뭐 이러고. 응? 그거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이라는 뭐예요? 어떤 감정, 어떤 형편이 되든 간에 그냥 딱 중심이 그냥 그 믿음에 있다 이런 소리.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늘 살기 때문에 감정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진짜 굳건한 믿음 아니겠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단어 중에 정념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념 한자로 정념. 그러니까 이 정념이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사사로운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그걸 보면은 이런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뭐 대단한 뭐 그 무슨 명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사로운 감정. 응? 누가 날 안 쳐다봤대. 응? 뭐 어쩌다 보면 안 쳐다볼 수도 있지. 꼭 쳐다봐야 되나?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응? 이번에 이제 제가 총회를 갔는데 그, 그 감리교 회장 우리 그 감리교 감독 회장이 김정성 목사요. 그 저기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 그 감독회장이라고 인사하러 왔는데 이렇게 가다가 자기 동기들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그랬더니 한 학교 졸업을 40년도 넘었나? 그렇게 만났는데 나보고 나는 알지. 근데 누구시더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 몰라? 그랬더니 나이가 많이 들었지. 흰머리가 많으셔. 응? 그래? 그러고 이제 또 거기서 내가 따질 거예요. 뭐 어떻게 하고 지나가지. 우리 1년 후배거든. 그래서 동기들, 야, 걔는 나하고 논 세월이 있는데 그렇게 쌩까 힘주는 거요? 아니에요. 저기 가서. 응? 그러면, 옛날에 같이 학교 다닐 때 형, 동생 하면 이렇게 지낸 세월이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몰라봐가지고 그러면 속을 이렇게 지가 뭐 감독 회장님, 응? 뭐 이렇게 생각하고 에이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럼 괜히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뭐 응? 그럴 수 있어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 만약 여러분도 내가 분명히 옛날에 알던 사람인데 누구시더라? 이러면은 나 알잖아. 너 그때 옛날에 같이 그거 했잖아. 같이 이거 이런 것도 하고 이런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러면 예? 별로 기분이 안 좋지. 그런데 이제 그냥 그렇게 지나가야지. 그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감정이 사로잡혀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나를 갖다 우습게 하는구만. 응? 지가 좀 잘났다고 나 깔보는 거야. 응? 그러면서 그 감정에 사로잡혀. 이게 정념에 사로잡혀. 그거 뭐 이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가 날 알아봐도 좋고 안 알아봐도 그만이지 뭐. 교단도 서로 틀리고 뭐 앞으로 길이 틀린데 막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지. 그걸 마음에 품고 이 나쁜 놈, 괘씸한 놈 이러면서 그러면 나만 감정이 그런 나쁜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 응?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이런 정념, 사사로운 감정이 사로잡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시. 응? 어제 지난주는 나한테 밝게 하더니 올해는 그냥 이번 주는 쌩까고 말도 안 하고 다른 데 쳐다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딴 데 보고 이러면 이 사람이 뭐가 삐쳤나 뭐 응?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응?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그러면 뭔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또 다음에는 또 아는 척하겠지.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고 조금 뭐 모른 체 하더라도 뭔 형편이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깊게 생각하게 되면 저 사람 나한테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태도. 이렇게 하면은 그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응? 근데 의외로 우리들이 그런 데 많이 사로잡혀. 그런 것들이 마음에 그 오해가 생기고 이러더라고. 항상 여러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야. 환경과 감정이 이렇게 저렇게 그건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변할 때마다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사람이 얼마나 가벼운 사람이었는데 응?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정 그럴 수 있다. 형편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예수의 사람이다.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믿음